구약 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탈진에서 회복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우리가 즐거울 때가 있고 우리가 참 감사할 때가 있고 우리가 능력 있게 주님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참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탈진하게 되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무너지죠. 기쁨과 열정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게 다 귀찮아져. 모든 게 다 귀찮고 살기조차 싫어지는 그런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갈멜산 이 바로 앞에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맞서서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거기서 승리하고 아주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는데 오늘 19장에 보게 되면 어때요?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죠. 아마 엘리야는 내가 이 850대 1의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원수들이 없고 내 적이 없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내가 이 사역을 내가 힘있게 감당할 수 있으리라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이세벨이 누구예요? 왕비잖아요. 이 이세벨이 오히려 이 분노가 충천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선전포고를 하고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자, 그 소식을 들으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겁이 났어요.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멀리 치다가 한참 도망을 치다가 이제는 도망치다가 힘이 빠지니까 자기 사환도 놔두고 또 하루를 더 도망가서 혼자 도망가서 거기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의 영웅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도 업앤다운이 있어요. 그가 850명의 적들을 상대로 해서 영적인 승리를 할 때도 있지만 또 그 로뎀나무 안에서 그 광야에서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 죽기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 탈진의 모습 중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 탈진에 처할 때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그 지혜를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게 되면 로뎀나무 아래에 이 엘리야가 누워서 잘 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서 먹으라. 천사가 나타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한 병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게 되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그 광야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엘리야가 영적으로 탈진해 있는데 영적인 탈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는 이 육체적인 탈진도 있었던 것이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떡과 물을 주고 그에게 이 음식물을 먹도록 했습니다. 자, 이것을 먹고 그가 힘을 얻어서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죠. 그 음식물을 먹었기 때문에 또 40일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탈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인 탈진에 있지만 영적인 그 문제의 해결 이전에 우리의 육체가 먼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육체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육체와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건강하면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면 우리의 영혼도 건강할 수 있고 우리의 몸이 약해지면 우리의 영혼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러니까 몸이 건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면 마음속에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생각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에요. 그러나 몸이 약하면 만사가 귀찮아져요.
무슨 생각을 해도 부정적으로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음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 과식하면 안 되죠. 과식하거나 우리가 또 세상 것들을 우리가 방탕하면 안 되겠죠. 너무 우리가 많이 먹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러나 너무 우리가 먹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우리가 탈진하게 되고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사람은 음식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건강에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를 건강하도록 잘 돌보는 것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죠. 잘 먹어야 돼요. 적당하게 먹어야 돼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몸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영적인 그 상태의 영향력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탈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식물을, 먹을 것을 공급을 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 교훈을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탈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이러한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고 위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맡기신 사역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천사의 일이란 말이에요. 자,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나 또 아시아나 이런 가난한 나라에 가면 무엇부터 합니까? 무엇부터 하겠어요? 먹을 것부터 주는 거예요. 식량부터 주는 거예요. 먹을 것부터 주는 거예요. 우리도 한국이 어려울 때, 조선시대, 또 한국전쟁 6.25 후에 힘들 때 어떻게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먹을 걸 주었단 말이에요. 먹을 걸. 일단은 살려야죠.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먹을 걸 주는 것이, 그것이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천사의 손길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었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의 가까운 친척들, 또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가 이렇게 둘러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천사의 사역이고, 또한 우리가 이 작은 사랑들을 베풀어 줄 때, 실천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돼요. 행복의 비결은 어디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 또 그 사람이 그걸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줄 때, 서로 사랑을 주고 받을 때 이것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혼자 있는 사람은 전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을 줄 사람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도 없으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음식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탈진에 빠져 있는 엘리사에게 천사를 통해서 음식물을 주셨어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해결책이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그곳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그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할 선지자인 엘리야가 왜 이 아무도 없는 이 동굴 속에 와서 혼자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엘리야는 호렙산의 동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탈진 가운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가 영적인 탈진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 시험을 받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의 육체는 떡으로 살지만 양식으로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 앞에 부분에 보게 되면 강한 바람이 있었어요. 강한 바람이 있어서 막 산을 뒤흔드는 엄청난 바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강한 바람 후에 또 조금 있다가 지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진이 아주 큽니까? 땅이 막 흔들려. 온 천지가 다 흔들리는 지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 조금 있으니까 또 엄청난 불이 타오른 거예요. 불이. 자, 그런데 그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셨어요. 세미한 음성.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참 어려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선입관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입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 계실 것이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실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 거기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강한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지진 가운데서 찾고 불 가운데서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아요. 여기서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은 무엇입니까? 어떤 대단한 능력, 아주 신기한 현상, 무슨 특별한 무슨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 우리는 거기를 찾아요. 거기를 쫓아다녀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세요. 세미한 소리는 무엇입니까? 세미한 소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이 세미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어떤 자연 현상이 아니고 어떤 주변에서 나타나는 어떤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가라. 네가 있었던 곳으로, 너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떠나요. 우리의 가정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어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들을 떠나면 무엇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가라. 내 길을 돌이켜라. 다시 돌아가라. 너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라. 거기가 너의 사명지고 거기가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곳이다. 다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그를 세우고 또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또 선지자가 되게 하는 이 사명을 주십니다. 자,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바로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살려주셔요. 그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육체의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사명도 주시고 그의 육체와 그 영혼이 다시 살도록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세 가지를 다 하면 그는 이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이제는 됐습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아직 네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 이 땅에서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도 아직 해야 할 사명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세 가지 일을 주시고 아직 네가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어. 너는 이거 하고 와야 돼. 이거 다 하기 전까지는 너는 올 수 없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남아있는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사명을 알지 못하고 살면 그냥 시간 허송세월하면서 그냥 의미 없는 인생을 더 살다 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 7월 달이 되면은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이 됩니다. 50년의 역사, 참 짧은 역사가 아니죠. 아주 긴 역사죠. 5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생각할 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3가지 정도 마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이민사회의 안식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민생활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도 힘들고 어렵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우리 동포들이 많단 말이에요. 미국까지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언어 문제, 문화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힘들고 어려운 지친 사람들, 마치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힘들고 지쳐서 죽기를 구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이 워싱턴 지역에도 우리 동포들 가운데도 이민 사회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힘을 다시 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 1세와 2세가 함께 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민교회 4,000개가 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1세와 2세들이 함께 교회를 잘 하고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1세는 2세가 어렵고 2세는 1세가 어렵고 서로가 어려운 거예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서로 이게 같이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세와 2세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공동체예요.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듯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의 1세가 있고 2세들이 있고 함께 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민교회의 사명이에요. 이민교회는 수많은 그 교회 가운데 1세와 2세가 함께 동역하면서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는 교회로서의 그러한 본을 보일 수 있는 교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자녀를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많이 하나님이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막 태어나는 갓난 아이들, 또 우리 너서리, 또 킨더가든, 또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유스그룹. 우리 교회 이 아이들만 유스그룹까지 어린애들만 합치면 한 100명 돼요.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수에 비하면 아이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이들을 주셨는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온 인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까지 와서 자녀들 미국 교육, 세상 교육 우리가 시키려고 미국까지 왔잖아요. 그러나 미국 교육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의 교육을 시켜서 우리 자녀들이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조국 한국을 위해서 또 전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3가지를 놓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영적 탈진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 번째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외로워요. 우리 입에 항상 달고 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외롭다. 외롭다라는 거예요. 아, 외롭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너만 외롭냐? 나도 외롭다. 나 외로워 그러면 너만 외롭냐? 나도 외로워. 이게 누구나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인생은 외로워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나는 나고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고 나는 내 인생을 혼자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세상을 떠날 때 누군가 나를 위해 슬퍼 울긴 하겠죠. 막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울긴 하겠죠. 그러나 그게 끝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뭐 가신 분은 가신 분이고 또 남아있는 분은 또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외로워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외로워요.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에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의 마음속에 아주 꽉 자리를 잡고 있는 말, 그냥 툭 건들기만 하면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 반복해서 계속해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나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다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 우상을 숭배하며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핍박하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제단들이 다 허물어졌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다 파기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선지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제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제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제는 나 혼자만 남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을 만나면 나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들에게 죽느니 그 적군들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주시면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하는 것이 엘리야의 생각이에요. 그걸 14절에서 똑같이 다시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나만 혼자 남았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우리가 살다 보면 외롭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식구들이 다 떠나고 나 혼자 남고 가정이 혼자 남았고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교회도 나 혼자 남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핍박을 당하고 도망가고 다 멀리 가고 나 혼자만 남아서 정말 외로워요. 나 혼자는 불가능해. 나 혼자는 가정을 세우기도 힘들고 교회를 섬기기도 힘들고 나 혼자는 하나님을 섬기기도 힘들고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적은 강하고 나는 약하니까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무기력해졌습니다.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그 가장 깊은 뿌리는 뭐냐면 나는 혼자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다. 혼자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쭉 빠집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남겼다고요? 한번 따라 세워봅시다. 7,000명. 7,000명은 적은 수입니까? 많은 수입니까? 많은 수예요. 7,000명은 적은 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너만 혼자 남은 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을 섬기지 않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사람을 내가 7,000명이나 남겨놨다. 하나님의 말씀. 자, 엘리야는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7,000명이 남아있다. 엘리야의 말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자, 우리도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외롭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만 혼자 가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고 교회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전도와 세계 선교의 이 사명을 나 혼자만 어떻게 감당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 아니다. 이스라엘에만 지금 7,000명이 남아있다. 이 가정을 위해서, 너의 가정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섬길 사람들이 남아있다. 또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남아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그들을 같이 이렇게 교제하지 못하는 것 뿐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신앙의 동지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져요.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아 그래? 그 사람이 어디 있지? 그 사람을 찾게 돼요. 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같이 힘을 합쳐서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혼자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면 힘들어서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러나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이것이 영적 침체를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비결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줄이 하나면 버티는 힘이 약하죠. 그러나 그걸 새끼 꼬듯이 줄 세 개를 갖다가 이렇게 새끼를 꼬듯이 꽈서 세 개로 세 겹줄을 딱 만들어 놓으면 웬만해서는 잘 안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비결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신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물론 우리가 혼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혼자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두세 사람이 이상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셔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너희 신앙생활을 혼자 하지 마라. 신앙생활을 혼자 하지 마라. 같이 해라. 같이 해라.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을 보게 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주님의 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힘이 있을 때는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 사람을 가서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힘을 줘서 그 사람을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우리가 붙들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혹시 그 사람이 넘어져도 다시 손을 잡아서 그 사람을 일으켜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이유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들, 우리의 신앙의 친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출석을 해야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요즘은 TV도 잘 나오고 인터넷도 발달이 돼서 혼자서 집에서 TV 보고 예배드리고 혼자서 컴퓨터 보고 혼자서 인터넷 설교 듣고 예배드리면 되지 뭐하러 귀찮게 교회까지 가냐. 그런 교회를 이해를 못하는 이야기예요. 설교 듣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도와주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곳이 교회예요. 서로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흩어져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혼자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모여야 돼, 모여야 돼. 최소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나눌 때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영적인 교제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교제가 중요해요. 사도행 열왕기상 19장 19절 21절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하나님 주신 사명 가운데 가장 먼저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는 사역을 이제 먼저 합니다. 엘리야가 쭉 19절 21절 쭉 보게 되면 엘리야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에게 던집니다. 겉옷을 던지는 것은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의 이 선지자직을
너에게 내가 주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소를 12결이, 그러니까 24마리, 2마리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멍에로 묶어가지고, 그게 한 결이신데,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우리 시골에서 보통 시골에 소 한 마리 아니면 2마리, 그렇게 있었거든요, 저희 시골에. 소가 24마리가 있는 거는 이건 엄청난, 이건 비즈니스예요. 엄청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그 농사일의 전문가고, 비즈니스의 전문가고, 또 나름대로 어떤 기반이 다져져 있고, 아주 잘 사는 부유한 그런 사람이에요, 엘리사. 그 엘리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자기의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고 내가 선지자로 나갑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엘리야를 따라 나서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거기서 비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종을 들면서 다 보고 배우는 거죠. 선생님 하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의 사명을 계승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혼자 있을 때는 이제는 나 죽으면 이제 누가 하나님을 섬기나, 이 선지자의 사명은 누가 감당하나, 이제는 완전히 끝나는구나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선지자로 부르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할 제자가 있어요. 엘리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다 내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사명을 계승할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제자들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있어요. 찾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마지막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계승할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의 사명을 임계인수하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 운동회 하게 되면 400개주 하게 되면 이제 달리기 하죠. 4명이 나와서 100m 간격으로 해서 뛰어요. 400개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바톤을 떨어뜨리지 마라. 바톤을 떨어뜨리면 지는 거예요. 앞에 잘 달리기 하다가 바톤 떨어뜨리면 그거 이제 죽고 찾느라고 이제 맨 뒤로 가는 거예요. 안 돼. 바톤을 떨어뜨리면 안 돼. 내가 달려갈 구간을, 내가 달릴 인생을 내가 힘있게 달리지만 내가 다 달리고 나서 혼자 바톤을 떨어뜨리면 안 돼. 결승점을 골인할 때까지 누군가는 달려야 돼. 누구에게 바톤을 넘깁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딸들에게 우리의 바톤을 넘기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자 훈련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1:1 양육을 해서 제자 훈련을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 주신 사명을 계승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의 제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제자는 누군가? 우리의 자녀들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새로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졌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사역을 불꽃처럼 그렇게 감당하게 되죠. 영적 침체에서 회복한 엘리야와 같이 우리도 혹시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낙심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주님,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음식물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도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의 귀한 일꾼들도 세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우리 귀한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힘있게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